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제목은 시험에 대한 생각 전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중에서 시험하다란 말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시험이란 말은 처음 들을 땐 어떤 물건의 질이 표준에 도달했는가 아니면 도달하지 않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가리켜 시험이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먼저 떠오르죠. 예를 든다면 70년, 80년대의 대학 입학 예비고사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둘째, 시험의 또 다른 의미는 잘못 행하도록 꾀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템프트, 시험하다, 유혹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시험이란 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입증하다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아들에 관한 언약에 대해선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사단은 맹렬히 지적하며 아브라함이 구원받는데 부족하다며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런 사단의 지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분하다며 그 충분함을 증명하기 위해, 입증하기 위해 한 시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다른 달란트의 양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어 구원의 커트라인을 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삶을 보시고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에 분명 합격할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그리고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험이라면 그건 시험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유혹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는 퍼센티지가 높을 때 유혹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 앞에선 껌값밖에 안 된다면 유혹은 유혹으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란 책을 보면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인간적 아버지로서의 참아 아들을 죽인다는 것에 갈등에 매우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무거운 짐을 그의 아내인 사라와 나눠지고 싶어 잠자는 사라를 깨워 의논을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고 멈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자기의 강력한 의지력이나 내부에 있는 인간적 힘에 의지하지 않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의 생각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7쪽에 보면요,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겠는가? 그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반복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길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위에 그의 믿음을 얹어 놓았습니다. 화이부인의 글의 요지는 인간적 생각과 힘과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이 시험을 얹어 놓음으로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시험을 통과했다고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미래의 믿음의 형제들도 자기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 아브라함같이 자기의 능력이나 인간적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위에 얹어놓고 시험을 통과하라고 권면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 하거나 아니면 탈락시키기 위해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뜻 내용 안에는 입증하다란 의미로 해석하므로 시험을 맞이할 때 나의 정신적 자세를 강하고 꼿꼿이 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시험은 마치 지렁이 같은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승격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야. 그러니 분명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고 인내하며
견디자.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신천교회에서 심호할 때입니다. 집사람과 몇몇 분들과 지리산을 2박 3일로 등산을 하였습니다. 집사람은 평생 처음으로 높은 산을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중 너무 힘들어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 집사람은 지리산 등산을 마치고 아침마다 무악산과 마주보고 있는 신천교회 뒷산인 안산을 등산하면서 마치 야트막한 언덕을 오르듯 그 높은 산을 쉽게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을 정복한 후에는 낮은 산들은 산처럼 보이지 않고 언덕처럼 보여 쉽게 등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이죠. 아브라함처럼 태산 같은 시험을 치른 후에는 그 다음에 시험들은 시험이란 명칭이 붙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야곱의 환난도 자격시험의 성격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죄의 모든 먼지들을 털어내어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믿음을 옹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시험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 욕심에 의해 발생되는 시험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욕심에 의해 발생된 시험은 야고보 1장 11절을 보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해진다. 욕심에 의한 것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신앙하면서 시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불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맞이할 때 그 시험의 성격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입증하기 위한 배려의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린 시험을 이길 힘이
강력하게 내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옹호해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